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의 좌절과 회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좌절과 회복. 엘리야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좀 살펴봤지만요,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가 옆에서 또 400명이 또 함께 있어요. 합치면 850명인데 이 850명이 대단히 세력이 크고 또 그들의 우상에게 좀 역사해 달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고 몸에 상처를 내고 별짓을 다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물을 3번이나 흠뻑 젖도록 제단에 붓고, 그리고 한 번 딱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불살라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고,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명령하니까 이 백성들이 의기가 양양해서 사기가 충전되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 소식이 이제 아합에게 들려지고,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이 아주 흉악한 여자예요. 이 여자가 우상을 섬기는 1등으로 섬기는 그런 여자인데, 남유다인 아합 왕의 그 아내로 들어와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은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이 엘리야에게 최후 통첩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 당신은 내가 조금 있으면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들처럼 내가 당신을 죽일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아주 맹세를 하고 공언을 하고 최후 통첩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본문하고 연결되는 사이에 있는, 그 다음에 연결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4가지 정도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제가 간단하게 좀 대지를 좀 기록을 해놨어요. 첫 번째가 엘리야의 고난이에요. 고난. 엘리야에게는 고난이 없을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기도 한 번만 하면 막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그런 엘리야에게 과연 고난이 있을까? 없을 것처럼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기도하면 다 해결될 텐데. 그렇죠? 그런데도 엘리야에게 역시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형통하고 항상 성공하고 항상 문제가 없고, 여러분 삶 속은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엄청난 성공을 이룬 다음에 때로는 실패가 찾아와요. 엄청나게 형통한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지금 이 당하는 고난이 없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고난 가운데 있을 거예요. 크고 작고, 학생들도 고민이 있다니까요. 학생들도 공부에 대한 고민도 있고, 친구에 대한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 대한 고민, 어려움, 사업을 하시는 분은 그 사업에 대한 어려움. 그런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고난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린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 몸의 구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마귀가 무저갱에 던져져요. 마귀가 없는 세상이 와요. 그때는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을 테지만, 그러나 지금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대신방을 우리가 다 마쳤는데요. 가정마다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제목을 듣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요.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다 어떤 고난 가운데에 있는 그런 가정들이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되겠고요. 큰 성공 후에도 실패가 따라올 수 있다. 아예 예산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상을 하고 있고 예산도 편성을 해놓고. 언제나 잘 될 것이다? 아니에요. 언제나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올 텐데 우리가 삼가 조심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준비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다 그랬어요. 엘리야의 고난은 지금 하나님의 복음운동, 구원운동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참 고상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의미가 있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당하고 있는 고난. 이 고난은 하나님의 복음운동을 위해서 나아가다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고난의 출처가 베드로서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애매한 고난이 있다고 그랬고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가치 있는 고난을 좀 당해야 되겠습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징계의 고난 우리가 당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다가 당하는 고난, 이런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상급이 있어요. 이 고난은 가치 있는 고난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가치가 있는 고난이에요. 천국에서 다 상급으로 쌓이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 당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엘리야가 좌절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대지에도 엘리야의 좌절이라고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엘리야가 좌절했어요. 19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엘리야가 도망치고 좌절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그만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되고, 조금 있으면 자기가 이제 죽을 거잖아요. 이세벨이 쫓아오는데. 그래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에 이렇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엘리야는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연약하고 의욕이 없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만 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때는 믿음이 좋았다 할 수 있고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큰 어려움을 만나면 때로는 약해져요.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특히 몸이 아플 때에도 마음이 참 약해지죠.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또 믿음도 약해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어서 지금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한번 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보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부족해요. 여기에도 그랬죠. 형편을 보았다 그랬어요. 3장 1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 형편, 어떤 형편입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맹세를 하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이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예수님이거든 저도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걸어갔어요. 네. 그렇게 걸어갔더니만 물 위를 막 걸어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데 그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물결이 막 집채만한 물결이 확 오니까 순간 의심하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순간 의심했어요. 내가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러다가 빠져 죽을 수도 있겠네 라는 의심이 들어오자마자 물속으로 확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도우소서 손을 뻗치고 예수님께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딱 잡아주시면서 내가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고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과의 교통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통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엘리야가 선지자인데,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고작 이세벨이 잡으러 온다고 그러니까 고만 죽고 말았는지. 조영수 성도님, 예배 중이니까요. 옆에 있는 우리 또 아드님들 너무 예쁘죠? 우리 젊은 아드님들 또 와서, 김은순 집사님의 두 아드님인데 너무 예뻐가지고 말을 막 걸고 싶으시고 말을 걸고 계신데 예배에 집중하세요. 다른 분들도 또 있으니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대화하세요. 끝나고 나서.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끈을 놓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엘리야를 보면서 무슨 선지자가,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 불이 떨어지는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인데 왜 이렇게 낙심하고 죽기를 구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좀 보고 싶어요. 이 엘리야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기도가요, 넉넉하오니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기도예요, 기도.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암 투병 중에 있는 분들,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빨리 좀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 고통 가운데 저를 건져 주세요. 그 기도가 비난받을 만한 기도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보통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죽고 싶으면 엘리야가 자살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높은 낭떠러지 가서 떨어지든지 막 안 그러면 뭐 스스로 자해를 해가지고 자기가 죽든지 자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제가 넉넉하오니 제 생명 좀 걷어가 주세요. 기도예요, 기도.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부분은 뭐냐면 끝까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통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교통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붙드셔야 돼요. 끝까지. 그리고 엘리야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좌절했지만 이 좌절을 통하여서 얻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힘든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리고 교만이 벗어졌어요. 교만. 엘리야의 교만. 엘리야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지금 당장이라도 불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 자기 자신을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니 글쎄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 엘리야가 먹지도 못했어요. 마시지도 못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지금 쫓겨서 도망가는 가운데 있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 몇 끼만 굶어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죠? 한 하루만 아무것도 안 드셔도 참 이 먹을 것 보이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한 3일 금식을 해봤는데요. 힘들더라고요. 3일 금식하는데. 기도하는데 막 졸음만 쏟아지고 기력이 없고 예. 그래요. 그런데 이제 견디고 이제 넘어가니까 좀 나중에는 이제 기도할 수 있었는데 잠자도 자는 것 같지가 않고 예. 기도해도 기도하는 것 같지가 않고 시간은 또 왜 이리 안 가는 것 같고 한 며칠, 몇 끼만 여러분 굶어도 우리가 이 먹을 것에 대한 생각 그냥 있고요. 목이 마르고 아주 죽을 것만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 놓이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와 같아요. 이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는요. 겸손해졌어요. 제가 알고 봤더니요.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네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였네요. 저는 그래서 뭐라고 여기에 고백합니까? 4장 이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기의 조상보다도 믿음의 그 훌륭한 사람보다도 자기가 좀 더 나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조금 더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능력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비가 아니 오고 가뭄이 들었을 때에 엘리야가 막 기도해요. 이 전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열왕기상 18장 41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아니 글쎄 맑은 하늘에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비를 내려달라고. 그랬더니만 기도해도 구름은 없고 그러다가 계속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멀리서 보여요. 그 구름이 오더니만 큰 비를 내리게 됐습니다. 엘리야가 이런 사람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기도했더니만 또 비가 내리고 이런 놀라운 엘리야였지만 자기가 죽음 앞에 이렇게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나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기 자신을 바로 깨달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좌절을 통하여 엘리야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우리도 참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잠깐 숨만 한 30초만 못 쉬어도요, 발버둥 치고 죽겠다 하고, 또 몇 분만 숨 못 쉬면 우린 다 죽어요. 얼마나 우리 연약한 인생인데요, 우리가. 코로나도 이길 수 없었고요. 우리 몸속에 발생되는 암세포도 이길 수 없고요.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넘어지는 우리고 연약한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의 회복이에요. 엘리야의 회복.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무 기력도 없고 의욕도 없어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천사를 통하여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넘어져서 슬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5절이에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힘이 하나도 없고 기진맥진해가지고 누워서 잠만 막 쏟아져요. 잠만 와요. 기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 엘리야에게 천사가 툭툭 깨우는 거예요. 천사가 깨우더니 일어나서 먹으라 하면서 먹을 거를 제공해 주었어요. 자, 여기 본문을 통해서 회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 자고 먹는 거예요. 쉬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아팠을 때에도 회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쉬어야 돼요. 감기가 걸리면 쉬어야지 낫죠. 감기 걸리 계속 무리하면 이 낫질 않아요. 좀 집에서 누워서 좀 쉬기도 하고 약도 먹고 쉬고 쉼이 필요한 거예요. 쉬어야만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큰 어려움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진 김에 쉬어가라는 말이 있죠. 넘어졌으면 좀 쉬어야 돼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영적인 쉼과 안식은 바로 예배를 뜻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에 나와서 쉼을 얻고 영적인 안식을 얻고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쉼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쉼을 얻고 기도를 통하여 힘을 공급받고 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가끔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계단에서 막 미끄러져서 넘어질 때가 있고, 그러면 넘어지면 꽈당하고 엉덩방아를 쪘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사람들 많아가지고 창피해가지고 말이죠. 넘어진 게 창피해가지고 뻘떡 일어나가지고 화장실로 막 달려가, 사람들 아무도 없는데 달려가가지고, 그죠? 달려가서 엉덩이를 잡고 막 아파. 사람들 앞에서는 아프다고 막 이럴 수 없으니까 그냥 창피해가지고 빨리 막 도망가가지고 어디 조용한 데가 혼자 있는 데 가지고 막 아프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넘어졌으면 넘어진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좀 있어야 돼요. 괜찮아요. 남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넘어졌으면 왜 넘어졌지? 한번 좀 생각 좀 해보고, 내가 지금 일어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생각 좀 해보고, 고통이 좀 사라진 다음에 일어나야 돼요. 그죠? 교통사고 났을 때도 넘어지면 뻘떡 일어나면 안 돼요. 가만히 누워, 어디가 골절됐는지 모르잖아요. 어디가 지금 다쳤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너무 신경 쓸 거 없고요. 고난과 고통과 좌절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때에 잠시 쉬어가야 돼요. 잠시 누워 있어도 돼요. 영적인 쉼을 얻고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 먹는 거예요. 여기에 천사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갖다 주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일어나서 먹으라 했는데 보니까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먹고 또 마시고 목이 말라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먹고 또 마시고 그 다음에는 또 누워요. 또 잠이 스르르 또 와요. 막 피곤하고 힘들고 또 누웠네요. 여기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두 번째 또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럼 떡과 또 물을 먹고 또 힘을 내고.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잘 먹어야 돼요. 감기가 걸렸을 때도 잘 먹어야 되고, 우리가 암투병할 때도 잘 먹어야 되고. 근데 문제는 아플 때 입맛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몸이 아프면 입맛이 떨어져. 입맛이 아무것도 맛있는 것이 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도 뭐라도 드셔야 돼요.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억지로라도 좀 드시고, 그래야지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말했을 때는 이 먹을 것이란 뭘까요? 이 떡은 뭘까요? 바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예수님을 마귀가 찾아오죠. 그래서 이 돌들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을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딱 대적을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모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먹지 않고 회복된다고요? 먹어야 회복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먹어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네, 잘 드셔야 돼요. 내 음식 아닌데, 이거 내 얘기 아닌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럴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적용해보고 먹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 여기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셔서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일 동안 걸어갔는데, 물론 그 중간중간에 먹을 걸 또 공급해 주셨을 것 같고, 아니면 사람이 사는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좀 먹을 것도 먹었겠죠.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또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새 힘을 공급받아서 일어나서 회복되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회복을 시켜주실까요? 엘리야를 왜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떡과 물과 쉼을 통하여서 그를 회복해 하셨을까요? 왜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회복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회복한 자의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사명을 앞으로 잘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엘리야에게 사명이 있죠. 어떤 사명이냐면 세 가지 사명이 있는데 19장 1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이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사명. 이방 나라의 왕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 후계자를 세워서 그를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어 가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닷 가운데에서 주무셔요.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셔요. 그래서 막 그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우잖아요, 제자들이. 그랬을 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면서 풍랑을 막 꾸짖으시니까 풍랑이 잔잔케 돼요. 왜 예수님 그렇게 평안하셨을까요? 예수님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셔서 평안하신 거예요. 그걸 알고 계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바다에 빠져가지고 풍랑에 빠져가지고 내가 죽는다고?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천국으로 안 불러가셔요. 이 땅에 남겨두셔요. 어떤 권사님은 아유 천국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더 하나님 사명이 있어서 아직 안 불러가시는 거예요. 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기도의 일꾼이 되시라고 하나님이 아직 안 불러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낙심해서 우리가 쓰러질 것이 아니라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가족 구원에 대한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교회에 충성 봉사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마다 사명이 다 있어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사명이에요. 공부하는 게. 공부해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훌륭한 인물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 우리 학생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엘리야가 받고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이 좌절하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엘리야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당하는 고상한 고난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엘리야가 좌절했다 그랬습니다. 좌절하는 그 순간에까지, 넘어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들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엘리야가 회복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자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쉼을 예배를 통해 누리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 양식을 먹고 여러분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엘리야의 사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회복된 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께 주신 그 사명, 가족 구원에 대한 사명, 교회를 섬기는 사명, 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명, 제자로서의 사명, 학생으로서의 또 공부를 잘해서 또 뛰어난 인물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 이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